사회가 시끄럽고 힘든 일이 많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힐링입니다. 치료, 치유라는 뜻의 힐링이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여행을 가서는 힐링 여행을 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는 힐링 식사다. 이 영화를 보니까 내가 힐링이 되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보니 내가 힐링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무엇을 치료하다 또는 무엇이 치유받다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이 뜻 자체에는 뭐가 문제가 생겼다, 뭐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자기 수양 방법으로 이 힐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힐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할 때 찾았던 방법이 아무것도 안 하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걸 표현을 멍 때린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관상한다, 명상한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다양하게 쓰지만 그리고 약간의 섬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다독이는 겁니다. 세상 일, 자기 개인적인 인간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를 자꾸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러한 일이 바로 명상입니다. 동양에서는 이 명상이나 힐링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명상이나 또는 관상, 힐링이라는 단어가 비틀즈라는 영국의 유명한 가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BTS가 대단한 인기인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비틀즈의 인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당시에 비틀즈가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이를 때 대부분의 멤버들이 극심한 압박감과 피로함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때 한 인도의 팬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었고 비틀즈가 직접 인도에 가서 명상을 해서는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서양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인도에 가서 명상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전문직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로버트 헤이먼이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뉴욕에 75년 된 폐기찻길을 하이엔드 공원이라는 세계 최고의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뉴욕에 1년에 100만 명이 넘게 간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나 인도에 명상하러 몇 개월 동안 간다? 이렇게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따라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휴직하고 명상 수련센터에 대거 들어갔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명상 그러면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상 뒤에 있는 자기 자신의 아픔, 자기 자신의 망가진 부분들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명상을 통해서 잠깐 해소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이 망가졌을 때 이 물건을 제작한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수리 방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망가진 부분이 생겼다면 인간을 만드신 분에게 찾아가야 내가 온전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피조물이 스스로 고친다고 할 때 마치 한쪽 옷을 꿰매면 다른 한쪽이 다시 뜯어지는 헌옷 수선공처럼 임시 방편적인 방법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치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치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치유라는 말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막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애굽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가 받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망가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망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피라밋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피라밋을 보면서 불가사의하게 어떻게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냈을까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무덤입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죽기 싫어했어요. 죽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피라밋을 만든 겁니다. 영혼의 병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애굽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가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너희 영혼이 망가지지 않는다. 설사 망가졌더라도 너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왜? 내가 치유하는 전능자 여호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막연한 존재에게 구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멀리 제3자에게, 객관적인 분에게 뭔가 내 그냥 아쉬움만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기도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읽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면 기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누구에게 내가 무엇을 불러야 하는가가 관건입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다. 이게 기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 이거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미사여구 많이 쓰고 1시간, 2시간 줄줄이 그걸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빠, 사랑하는 내 아빠, 이렇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이 한마디 하면요, 대부분의 아버지는 얘가 왜 왔구나, 얘가 뭐가 힘들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되면 자식들 도와줍니다. 옆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정말 노심초사, 마치 내 고민처럼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빠, 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계속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는 많이 배워서 명상을 한다고, 자기 수양을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손을 내밀면서 아빠, 내가 아픕니다. 내가 아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게 만들어주십니다. 바울이 복음 하나 들고 교통편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나침판도 없고 그냥 온 사방을 돌아다닌, 근데 또 분위기는 계속 핍박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다시 잘 우리들에게 드러나 보입니다. 총독 갈리오가 유럽 땅에서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고린도의 교회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 출신 하층민들이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그 고린도의 아주 상류층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이미 언급했던 우리 회당장 그리스보도 있었고, 실제적인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가정, 그 회당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제 쭉 누가 예수를 믿게 됐다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한 사람을 몇 분을 예를 들면 고린도에서 큰 집을, 제일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던, 우리로 말하면 많은 사원들, 많은 직장인들을 데리고 있는 아주 큰 기업을 하고 있던 그런 글로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를 믿었다. 형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에라스도는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재무관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의 경제 상황을 계속 관리하고 로마 당국에 보고하는 경제장관입니다. 최고입니다. 한마디로. 돈줄이에요, 돈줄.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빠르게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놔두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가난한 분들도 와야 되지만 부유한 분들도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부유한 사람들만 모이면 자칫 교회가 친목단체, 친목 모임으로 변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있으면요, 하소연만 가득한 침울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령이 적은 사람, 높은 사람, 직장, 직업도 다양한 사람, 지식적으로 다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받아들임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가난한 사람 무시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들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끊임없이 역동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안정을 취하자 바울이 21절의 이하를 보면 이제는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지금의 터키의 에베소라는 도시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배를 타고 넘어가서 가이사라라는 곳에 갔고, 가이사라가 바로 위에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들렸고, 그 다음에 다시 시리아 안디옥, 자기가 처음 전도를 떠났던 그 도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세 줄밖에 안 써 있습니다. 이동한 것이 아주 쉽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녀서는 이미 믿은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이제 막 믿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그들의 신앙을 독려했다. 그런 표현이 그냥 두 줄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 이동 거리가요, 1300km가 한 1500km 됩니다. 옆집 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500km 정도를 몇 개월 만에 다닌 겁니다. 거기에 중간에 뱃길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야 됐습니다. 에게해를 넘어가야 됐고 지중해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완전 초인입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누가 핍박받았고 누가 매 맞았고 누가 감옥에 갇혔고 누가 바울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냐? 계속 하나님께 힘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힘, 이런 것들을 계속 받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열정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겐그레아가 그런 도시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18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나와서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할 때 겐그레아라는 항구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시아로 넘어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서원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약속인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앞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바울이 유럽을 들어갈 때 당시 세계관으로 유럽은요, 땅끝입니다. 거기 가면 진짜 낭떠러져서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주변 지역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났으니까. 야, 누가 부활을 하셨대. 그 진짜래. 이런 소문이 막 퍼졌으니까. 근데 유럽은 예수님의 예자도 모릅니다. 그 잡신들만 모시고 있는 그런 우상숭배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저 건너편 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저도 건강하게 잘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마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때까지 제가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 약속이 구약시대에 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가 다 끝나고 나오니까 이제 유럽을 나와야 되니까 그 약속이 지켜진 거 아닙니까?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복음이 계속 확산이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만에 머리를 단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아시아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유럽에서 어려운 현실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갱그라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 아프지만 두고 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녀들 중에서 몸과 마음이 아팠던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도 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이 유럽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 후원자들, 이들의 평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갱그레아에서 넘실대는 바다를 보면서 다시 아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수년 만에 보게 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기쁨으로 재회하게 하소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는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미 세워진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비록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핍박하는 사람들도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힘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 생활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숨 쉴 때마다 중얼중얼 주문을 외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가톨릭 영성입니다. 우리 개신교 영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심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밥 먹을 때도요, 하나님, 이 밥이 잘 소화되게 해주세요. 짧지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 나를 소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모든 일, 그게 크던 작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계속 느끼게 하십니다. 그때 모든 신앙인들은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성적 신비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강한 신앙인은요, 100% 이성적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 머리와 이성적인 것이 없는 신비주의는 그냥 말 그대로 감성적인 것으로, 그건 정상적이지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거지만, 건강한 신앙인은요, 이성적 신비주의자들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신비주의자로서 우리가 삶은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우게 됩니다. 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큰 잘못을 하고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아, 하나님이 나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성적 신비주의자들은요, 그 신앙, 건강한 신앙인들은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은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태도, 내 마음이 변합니다.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모습대로 계속 살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계속 변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성적 신비주의, 아주 건강한 신앙인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요, 알아서 주시겠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뭐라 그럽니다. 때로는 엉뚱한 걸 구해놓고, 그래 다른 걸 주셨는데 이거는 안 보고 자기 구한 거 안 줬다고만 자꾸 뭐라 그럽니다. 건강한 신앙인은요, 나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하면서 그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135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당시 조선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편지를 읽어보면요, 아, 우리 조상들이 참 이렇게 살았구나. 지금 봐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양반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부인들, 가정들이 있었고, 한 사람만 아내가 있으면 바보라 그랬고, 일반 하층민들, 그 종들이나 하인들은 그런 양반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매일 욕했답니다. 그리고 늘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농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술, 담배 쪄들어서 화토장이나 계속 그냥 들치고 있고, 부인네들은 냇가에 앉아가지고 자기 남편 욕하고 자식들 욕하고, 그 부인은 부인대로 마음에 어두움이 있었고, 그런 현실들을 선교사들이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합니다. 이때 언데우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길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 잘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 언더우드의 기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이런 희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 척박한 땅에서, 척박한 상황에서 복음 하나 들고 온 세상에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 그 힘은 바로 살아계시고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랑과 손길을 계속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 주님께서 가장 선한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